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금년 성령 강림절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청소년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세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
분열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그런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방 교사 강습회를 갖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강습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심령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경학교, 우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 의지하여 믿음의 선교, 사랑의 선교, 성령의 기쁨이 나타나는 선교 여정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인데, 그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서 읽는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제사의 법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 모든 제사와 예배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시편이나 이사야, 구약의 그 시편이나 예언서 말씀에 대한 인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구약의 시편이나 그 구약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믿음과 연결시키고 구원과 연결시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을 시켜서 그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시편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고난과 핍박과 어둠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십자가에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 절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나시고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요한복음 같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수가성에서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말씀과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병전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행적보다 그분의 행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장애인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가? 결국은 많은 일을 했지만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과 대답이 결국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이분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몇 살까지 사셨는지, 누구를 고치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런데 정작 나와는 관계없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저기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다른 나라, 옛날의 그 사건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것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그 히브리인들, 전통이 있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익숙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옛날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믿음으로 읽어보면 그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와 형제가 되시는 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11절 보실까요?
오늘 11절에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났다. 여기 근원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 여기 거기에선 주라고 표현했어요. 근원, 주님, 시작, 이 모든 것이 다시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이 히라버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계속 올라가서 결국 근원을 찾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근원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1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11절 후반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큰 형이 아주 어린 동생에게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같은 형제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거든요. 우리는 다 형제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와 함께 주의 백성이 되었다, 주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세상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끊임없이 멸하시는 주님이시다. 마귀를 멸하신다. 여러분, 마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있을까? 아이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과학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있을까? 그거는 그림책에나 그런 옛날 이야기에나 그런 영화나 소설에나 등장하지 마귀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 우리를 돕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천사의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영,
선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선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어둠의 영,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뭐예요? 그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세상에 빠져 어둠의 영 가운데 죄에 빠져 죽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마귀는요, 분열케 하는 영이에요.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거든요. 디아, 둘 사이를 볼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동하면서 세워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죄인을 이렇게 인터뷰하면, 저 원래 그럴 마음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의 어찌 보면 솔직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짓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무엇에 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선한 영, 천사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마귀를 끝내시며 죽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공생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어둠의 영, 마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 역사를 보면은요, 귀신 들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무덤주의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 세상으로 보면은요, 구제불능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 붙들렸어요? 마귀에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지만, 그 어둠에 마귀가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나를 다스리시는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주인 되시면 어둠의 영, 마귀는 떠나고 사탄은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바울이 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행하는 것들은요, 결국 어둠에 묶여서 살아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렇게 마귀에 붙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냐, 풀어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예수가 나를 풀어주심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올린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성령의 마음이 있고 악령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자꾸 분열케 하고 나도 모르게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어두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면요, 끊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도, 내 고백 입술도, 내 발걸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모든 어둠의 영들,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15절. 여기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준다는 게 뭐예요? 풀어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어디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누구? 어둠의 영의 종노릇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셨다. 여기 14, 15, 16절 보십시오. 마귀를 멸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16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즉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되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되심,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그렇게 살아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이 되셨고 우리를 가장 선한 역사로 건져주신 분, 여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고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진 나를 내가 내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내 손을, 왼손이 오른손으로 막 잡아당긴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건져주셨어요. 죄의 수렁에 빠진 나를 오셔서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건져주심,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붙들어주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원이 똑같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말씀 딱 가슴에 간직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하심의 그 예수님 꼭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믿음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총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